시편 31편의 시인은 한밤중 전쟁터에 있습니다. 총성이 온 천지를 울립니다. 캄캄한 밤중에 정신없이 쫓기고 쫓기다 너른 들판까지 쫓겼습니다. 시인을 지켜줄 엄폐물이 하나도 없는데 사악한 적들이 숨통을 조여옵니다. 우리 중에도 한 주간 전쟁터 같은 삶을 살다 오신 분들이 계시죠. 절망에 빠진 시인은 칠흑 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지켜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시인은 죽게 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오늘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게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득 두려움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금요 기도회를 올 게 아니고 무슨 다른 수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빨리 찾아 나서야 하는 것 아닐까요? 괜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러 왔다가 내가 망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빠짐없이 들어주시옵소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귀를 내 입에다 대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속히 건지시고. 지금 시인은 급합니다. 절박합니다. 위기가 너무 긴박하게 닥쳐와서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인은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바위와 산성은 험한 산 위에 있는 요새를 가리킵니다. 시는 지금 바위와 산성이 다급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바위와 산성이 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바위와 산성이 갑자기 땅 밑에서라도 솟아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시인은 계속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미 덫에 걸려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인을 해치려고 하는 대적은 마치 사냥꾼처럼 철저히 자기를 위장하고 보이지 않는 덫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먹이를 잡듯이 시인을 잡았습니다.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서 시인은 외칩니다. 4절이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사실 이미 모든 것이 다 늦은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을 넘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그 덫에 걸린 중에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5절이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 속량하셨나이다는 반드시 속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골든타임을 넘긴 것 같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시인은 이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까요? 지금 이 싸움은 단순히 시인과 다른 누군가의 원한 관계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죠. 6절에서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합니다. 진리를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허탄한 거짓이라는 것은 허탄한 우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하지만 결국은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타락한 욕망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돈, 성공, 명예, 사람들의 추종,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위장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사람한테 당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은 외칩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자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자기 존재를 겁니다. 7절 8절이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지만 지금 시인이 이런 믿음이 있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실 시인은 극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근심이 되면 지금 온 몸이 병들어갈 지경입니다. 9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리고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내가 슬퍼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 건 아닐까? 이렇게 한숨 쉬고 탄식만 하다가 내 인생이 망해버리는 건 아닐까?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있던 힘도 다 빠져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도 깊은 어둠 속에 빠져버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10절에 나오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시인의 고통은 개인의 몸과 영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고통을 겪습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원래부터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은 이때가 기회다를 외치면서 시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시인의 친구들도 시인이 회생 불가한 어려움에 빠지자 모른 척합니다.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걸까요?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고난받는 시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시인을 피합니다. 12절에도 나오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릇이 한번 깨지면 그걸 못 쓰잖아요. 버리잖아요. 시인은 깨진 그릇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벌써 죽은 사람처럼 잊혀졌습니다.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 망했어. 저 사람 이제 재기할 수 없어. 도와줘도 소용없어. 이게 모든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사방에서 언어로 공격해오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내 생명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시인은 완전한 공포에 빠집니다. 13절에 나오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직장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의 심정이 딱 시인의 심정입니다.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축복이 내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고난받을 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아픕니다. 고난받을 때
인간관계도 끊어집니다. 나도 연락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들도 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미 늦어버렸고 그냥 이렇게 망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제 와서 기도해봐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외칩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에 8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15절이 시인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15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바로 이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인생, 내 미래,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인생, 내 미래, 내 운명, 우리 가정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전환점입니다. 이 신뢰,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16절에 나오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지금 캄캄한 밤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시인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시인은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밝은 햇빛처럼 쨍하고 비친다면 순식간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적들이 순식간에 소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담대히 외칩니다.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왜 하나님께서 시인을 건져주셔야 합니까? 지금 시인을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입니다. 입술이 아주 제멋대로 삐뚤어졌습니다. 입만 열면 저주, 근거 없는 악성 루머, 악플, 뒷담화를 일삼습니다. 시인이 망해버리라고 말입니다. 그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답니다. 온갖 좋은 축복을 잔뜩 쌓아두셨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습니다. 내가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득 쌓아두신 축복을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그냥 추상적인 영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축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기 때 우리를 어디에 숨겨서 피하게 하시는지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의 은밀한 곳.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 성소에서 그 고난 중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평생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때문에 악인이 그 어떤 비열한 계획을 세우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저주를 해도 절대로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의심도 듭니다. 이제 하나님 눈에서 내가 안 보이게 된 건 아닐까?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관심을 끊으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 막막한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입니다. 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22절에 나오죠.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제 시인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23절 24절이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의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모든 악한 계획이 멸망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원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빛이 비칠 때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